자, 우리 교회는 매달에 5주가 있는 주간에는 이렇게 저녁 오후에 이렇게 같이 콰이어가 서서 뜨겁게 찬양하는데, 여러분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우시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이제 좋아하는 노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요, 비 내리는 호남선 남의 열차, 이거 정말 좋아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해저문 소양강입니다. 저문 소양강에 황혼이 질 때 새야 새야 바람새야 이런 거, 이런 거 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참 제가 이제 그런 찬양이 아니죠. 그런 노래를 막 부르면 너무 이게 마음이 이제 뭐 좋다 그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이런 노래를 1000번 만번 불러도요, 제 영혼에는 울림이 없어요. 내 영혼이 그런 노래를 부른다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마음이 1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내 기분만 좋은 거예요. 내 마음만 좋은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부르는 이 새 노래 찬양은요, 우리의 영혼을 울립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금산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바라보며 이 찬양을 딱 드리면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여러분같이 완악한 사람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지만 저는 이렇게 막 눈물이 쏟아지고 막 그런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건 뭔가 하면 새 노래는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 노래는 세상 사람이 부를 수 없는 노래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부를 수 있는 위대한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감격과 이런 감사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를 새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96편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보면 우리가 부를 새 노래가 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는 이 노래를 우리는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드릴 새 노래는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것이다. 자, 오늘 읽은 성경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고달픈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깨어나 주와 더불어 그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천상의 예배가 나옵니다. 24장로가 자신의 머리에 있는 면류관을 벗어서 누구에게 던집니까? 예수님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원은 당신이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내 평생 사는 날 동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당신이 영광 받으십시오 하고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천상의 예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찬양 예배를 통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할 때, 새 노래를 부를 때 우리는 주님의 그 구원을 노래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구원이 최고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억만금을 가져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면 그거는 망한 인생입니다. 세상에는 힘들고 어렵고 투석도 하고 때로는 병원에 가고 또 돈이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당하고 세상의 멸시와 천대를 받고, 너 예수 믿어서 잘된 게 뭐가 있느냐고 조롱도 받고, 그런 일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노래가 있어요. 구원의 노래예요. 구원받은 게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쯤 되면 같이 따라해야 되는데 센스가 없으시네요. 다시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가슴이 뜨거워지십니까? 너무 감사하십니까? 그게 구원받은 자의 정결하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을 드리는데도 잠자거나
이런 찬양을 드리는데도 마음이 무디어져서 그냥 아무 생각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들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 찬양을 들을 때 막 울림이 있고 영이 움직이고 영이 반응하고 하나님 막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고, 이게 바로 새 노래를 부를 자들의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 새 노래는 구원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고요,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모든 비천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이에요. 시편 136편 23절 24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의 입술에는요, 감사 찬양이 넘쳐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보여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스스로 생각해봐도 나는 지옥 갈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혈로 덮어주셔서 웬 은혜요 웬 사랑인지 이 진리와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믿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인생입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가 세상에서 가장 복된 거 아나? 알긴 아나? 자, 네,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를 알긴 압니까? 예, 그걸 아는 자가 세상에 가장 복이 있고, 그래서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다라고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할머니들 그런 찬양 부르면 저 어릴 때도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 우리 할머니들 앉아 계시는데, 아유 그러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해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다, 이런 찬양 노래였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럽다, 이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해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다. 왜? 나는 뭘 받은 사람이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믿으시는 분만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드릴 새 노래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좀 읽어볼까요? 우리가 드릴 새 노래는 내 삶의 예배로 노래하는 것이다. 2절부터 이제 3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9절까지 이렇게 쭉 나오면 예배의 모습이 나오는데, 두 가지 예배가 나와요. 하나는 뭔가 하면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런 자리에 나와서 예물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공적인 예배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새 노래를 부르는 백성들은 절대로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 속에는 모든 찬양이 다 들어있죠, 그죠? 예배 드릴 때 막 찬송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은혜가 되는데 말이죠. 이게 바로 공적 예배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예요. 근데 이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우리 공적 예배는 뭐 길어봐야 1시간 아니면 1시간 반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 주일날 잠깐 와서 예배 드리고 끝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적 예배는 여기 이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은혜 받고 이제 돌아가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예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만민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말하는 거죠. 선포하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내 입술과 삶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교회에 와서 공적 예배를 잘 드리고 땡,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공적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내 삶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정말 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그 삶의 예배가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말도 아주 예뻐요. 그래서요, 막 쳐다보면서요, 막 눈빛에 사랑이 막 풍성해가지고요, 쳐다보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고요, 그러면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아름다워요. 여러분은 아니지롱.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요, 삶에서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할 수 있지? 그 세상 사람이 그렇게 놀래야 되는데, 요즘 우리가 삶의 예배에 많이 실패하잖아요, 그죠? 교회에서는 거룩거룩인데 밖에 나가면 전혀 거룩하지 않는 그런 예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능력이 없다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돌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천국이 되셔야 돼요. 가정 천국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 가면 여러분들 때문에 직장 사람이 하루 종일 기분 좋아야 돼요. 내 얼굴을 쳐다보면서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직장에 기쁜 마음으로 룰루랄라 하고 왔는데 내 얼굴 딱 쳐다보는 순간에 내가 인상 팍 쓰고 있으면 저기 또 와저라노 이러고 이제 이러면 여러분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중요한 거 보면 삶의 예배. 너의 행적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 하나님이 기이하게 행하신 그 일들을 네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는 그 기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릴 새 노래는요, 이 삶의 예배로 노래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얼마나 멋진 인생인지. 다니엘서 6장 3절과 4절, 우리 다음 세대인 청년 학생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미 우리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도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좀 고발해 보려고 그랬더니 아무 허물도 없고 아무 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허물을 잡으면 몇 개쯤 잡을 수 있겠습니까? 많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감당이 안 되는데, 다니엘은 정말 다른 거예요. 아무 허물도, 이 완벽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얼마나 삶의 예배를 잘 드린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로 낙심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목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마음에 각오하는 것은 새 노래를 부르는 자는 세상에 가서 삶의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거죠. 내 삶이 찬송입니다.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그대의 삶이 찬송입니다 하고 한번 봅시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삶 하나, 눈빛 하나가 다 찬송이에요. 눈빛을 선하게 가지십시오. 눈빛을 아주 부들부들하게 가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멋진 인생 살아가시고, 특별히 여성 동지 여러분, 눈빛을 좀 더 부드럽게 가지시면 남편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 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드릴 새 노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는 노래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9절부터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피조물 중에 제일 악한 것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악한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 우리들은 악한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피조물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피조물이 죄를 짓는 법이 없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천천히 볼게요. 10절. 모든 나라 가운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라 할지로다. 세상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들리는데. 그 다음에 11절. 하늘은 뭐하고요?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고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고. 그죠? 12절은요,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성령의 임재가 임했던 사람들이요,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가면 풀이 막 흔들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 풀이 찬송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예, 그죠? 이 예수 믿고 나서 구원을 받은 그 감격 때문에 막 가는데요, 하늘에 막 날아가는 새가 하나님 찬양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을 다 찬양하는 거예요. 병아리도 찬양하고 강아지도 찬양하고, 예, 다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안 하는 존재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죠? 예수 안 믿는 악인들요. 이들은 찬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시죠?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뭐가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자, 맞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에 이런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너무 멋지죠? 이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찬양 예배 드릴 때만 막 찬양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그냥 찬양 드리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일상이 찬양인 거예요. 일상이.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넘쳐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영광 받으시고 하늘의 복이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그런 멋진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인생이 달라졌어요. 다시요, 우리는 예수 믿고 인생이 180도 달라졌어요. 전에는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럴 수 없어요. 내 주인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을 원하세요. 그래서 네 입술을 바꿔라.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와 찬양을 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들어보면요, 딱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뭐 이야기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것 같죠? 뒤따라가면서 들어보면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면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저는 세상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인가 싶어서 한번 따라가 보는데 딱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째, 돈 이야기합니다. 맨날 돈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남 욕하는 이야기합니다. 누군 어떻고 누군 어떻고 누군 어떻고 이런 이야기합니다. 제가 안 믿는 사람을 따라가면서 이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요, 감사합니다 별로 안 합니다. 감사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따라가면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째, 돈 이야기합니다. 둘째, 남 욕합니다. 세 번째 뭐 하는가 하면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한 입으로 썬물도 나오고 단물도 나온다. 한 입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고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게 옳으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럼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새 노래를 부르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내가 이 나쁜 이야기 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입술로 바뀐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신앙의 고백을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감사거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참 기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올라가서 찬양을 하고 우리 오여전대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음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 찬양이 넘치기를 바라시는 분들만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릴 새 노래가 있죠. 내 영혼을 울리는 노래가 있죠. 첫째,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노래예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내 삶에 드리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 세 번째,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고 내 입술에서 감사하는 이 찬양, 이 새 노래가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노래를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올 때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이 찬양 한번 드려보면 좋겠습니다.